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종. 보세요. 집 나간 딸이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나한테 맨날 막 말 대답하고 말도 잘 안 들었어. 싸움 하다가 나갔어.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찾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람 안에 넣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으세요. 그렇죠? 저도 참습니다. 하나님도 절 참듯이 예,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반역함을 당하셨어도 마지막 옵션이 뭐였다?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어떻게요? 주님이 직접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모든 신들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신에게 절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신 또 뭐 있죠? 귀신.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치게 만들죠? 우울하게 만들죠? 자살하게 만들죠? 그는 들어와서 좋은 신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신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럼 충성된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비밀을 전할 사명을 나에게 맡겨줬으면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비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는 비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읽는 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대통령을 앉았다 내렸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런 사람들이랑 상대하겠어요? 제가 집사님이 그 신문고 거기다 해가지고 물론 편지가 통과됐지만 그 기도로 그렇게 하신 거지만은 누가 높은 사람이 나랑 얘기해 줍니까? 누가 높은 사람 한번 만나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땅이나 법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높은 사람 한번 나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비서를 고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이에 사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게 하시면 아무도 날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혀 있으면, 내 앞에 문을 안 열어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분에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난 누구다?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누구예요? 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뭐를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각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맡은 사람들에게 뭘 원한다고요?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충성되는 거냐?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난 누구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 제자들한테 이 얘기 하셨죠? 제자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면 이거 왜 써놨겠어요? 그렇죠? 우리 보고 듣고 우리 읽는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쓰면 온 지구를 다 채워도 자리가 모자란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필 이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넌 사람을 낚는 어부다.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나?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때를 어떤지 보네. 이게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가끔 제가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목욕을 가요. 그런데 목욕을 갔을 때 하나님이 전 그냥 목욕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원래가 내성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시키는 건 못해요 원래. 근데 이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만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하면 목욕만 하고 싶은데 옷도 안 입었는데 하나님이 넌 왜 안전하고 있냐 이 말을 좀 아이고 깜짝이야. 옆에 하지만 못 들었어. 난 못 들은 거야. 나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이제 옆에 아줌마 쓰시는 분이 먼저 저한테 어느 날은 말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말 안 하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제가 그게 하나님이 시킨 말이라는 걸 뭔 줄 알았냐면 제가 늘 애들한테 복음 전할 때 얘기하는 말이거든. 그게 이건희 회장 얘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희 회장은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누워있어요? 자기가 먼저 그 얘기를 해, 불신자가.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꺼내나 이 아줌마가 이러면서 막 제가 또 신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분이 그렇게 누워있는 게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내가 뭐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지위가 높다고 생명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수두룩 닭상이고 서울대 뭐 하버드 다 나왔어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희 또 수다왕이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셔야 되니까 네 하면서 약간 당황하더라고. 한마디 꺼냈다가 으악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게 저한테 좀 힘들어요. 택시를 타도 제가 이제 전해요. 순종하려고 아저씨한테 제가 저기 기사님 이러면서 또 어정쩡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마무리 못하면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 말이라도 하고 내리는데, 근데 정말 목욕 가서는 제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제가 순종하는지 보려고 찬양할 때는 막 목숨을 다해 주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또 이럴 때는 또 주님 제발 요즘에는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목욕을 가려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요. 그렇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하죠. 그렇죠? 어쨌든 누구한테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한 명만 그 사람을 위해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해도 벌써 대학교 때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언니한테 제가 아니 사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저 교회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언니 오빠한테도 맨날 뺀질대고 뭐 핑계대던 사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하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진을 시켜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책을 전도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있으면 지금 알려주세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도 어디 머리 하러 가도 제가 말씀을 전할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했지만 그 상황 그 타이밍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꼭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어디 가는 동안 또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꼭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대요. 성령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라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또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상대방에게 또 막 거부감이 들거나 막 욕이 나오게 하거나 그러면 또 너무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구하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오래 참고 가르치라 그랬죠. 그리고 전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기를 때랑 똑같은 거예요. 한 명 애기 나면은 걔에 대해서 어때요? 전폭적으로 그냥 지지만 해주고 헌신만 해주죠. 몇 살이 될 때까지는. 그쵸? 말귀 알아들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 처음에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참아주잖아요. 그런데 갓난 애기가 뭐 시아 같은 애가 응가를 하면 어떻고 쉬를 하면 어때요? 그리고 응가를 하고 쉬를 하는 들을
걔를 막 때리면서 야단치는 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새 신자가 오시면은 그분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담배를 피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담배 폈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려왔으면 뭐하라? 오래 참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나오긴 나오시는데 말씀 양육 안 받는 분들 있죠. 바나바 안 받는 분들 한 명도 없이 다 바나바 받게 해야 돼요. 바나바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경 양육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거는 혼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성장하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한테는 혼을 안 내죠. 그러나 큰 애들한테는 어때요? 잘못한 것을 얘기해서 교정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난번에 세계로 거기 갔을 때 어땠어요? 갑자기 예배 시작하는데 분위기 싸하잖아요. 갑자기 카메라맨 카메라 잘못 잡았다고 공개적으로 혼나잖아요. 저 무서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을 순종시키는 목사님들은 간간히 그런 경우를 제가 보기는 봤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근데 그분들이 워낙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저는 막 저렇게 하면은 시험 들면 어떡하나 하는데 시험에 안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공개적으로 야단치는 목사님이 놀라운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야단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속으로 좀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진짜 놀라운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는. 아니, 결혼도 안 해보신 남자분이 해산의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해산의 수고는 여자들이 하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해산의 수고가 뭔지 아시니까 이 바울에게 감동 주셔서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영혼 하나 예수 믿게 해서 일꾼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게 뭔지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 바탕이 돼야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한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사랑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걸 알고, 사람 낚는 어부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세 가지 이야기해보고 마칠게요. 그럼 무엇에 충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물론 예배 충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에 충성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중이 뭐예요?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수준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영과 진리로 정성껏 드리나. 정성껏. 그 정성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하고 나 사랑하는 분이니까 뭐 대충 해도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와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희 아빠 목사님이 그 늘 예화 들어주시던 교회 여기 재단 닦으시는 권사님은 항상 양말을 하나 새로 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갈 때는 신던 양말 안 신고 양말을 새로 갈아 신고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렇게 그 정도가 어때요? 배울 만하죠. 모범적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늦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와도 안 늦죠.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학교는 안 늦는데 교회 오라면 늦는 거예요. 자꾸. 너 학교 늦냐? 안 늦는데. 그러면 교회는 왜 늦냐? 너는 담임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위야. 다음 주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일찍 오겠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너무 편하고 사랑이고 좋은 분이고 대충 해도 되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이게 전도받아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유세예요, 유세. 내가 뭐 목사님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나 전도한 사람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 자녀들이라도 전도하면은 엄마 얼굴 봐서 한번 가주고 이런 식인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배 누구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 위해, 내 영이 살기 위해. 내 영이 죽어서 되겠어요? 내 영이 따라하면 예배는 내 영이 살기 위해 반드시 드리는 것이다. 누구 위해서 하는 줄 알면 정말 황당한 거죠. 그쵸? 애들 학교 때 공부시키면은 뭐래요? 마치 엄마 위해서 아빠 위해서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유세 떨 때 있잖아요. 남처럼 얘기하자면 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건 거예요. 나를 위한 건데도 내 건지 몰라. 아이, 목사님 얼굴 봐서 한 번 더 가야지 내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간다. 그래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들락달락하면 안 되고 커피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되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께 집중돼서 오늘 나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나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에 온 마음과 영을 다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윤석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되게 웃긴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산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리를 옮겨버렸대. 부산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으셔. 자리를 앉아도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자세 자꾸 바꾸는 사람 있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부터 다르다? 자세부터 다르다. 자세부터 막 이게 앉아있기가 어려운 사람 벌써 사단이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죠. 방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적 전방은 어디예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제일 싸움이 심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디예요? 양육하는 곳.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요? 전도와 양육. 전도와 양육, 이게 제일 중요한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충성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양식은 무슨 양식 말하는 거예요? 말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데려왔으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주일은 성수하는구나, 11조는 하나님 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지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시작. 이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믿는다고요? 믿지 못하도록 막는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대고 얘기해도 되고 너 해도 너무했다, 왜 교회를 안 오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붙잡고 있는 영에다가 대고 대적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마주보고 있을 때도 속으로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없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사람을 덮습니다. 이 사람을 못 믿게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기도해요.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완성된 걸로 또 명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첫 번째, 보혈의 피로 누구를 덮습니다. 그래서 신수정이라 그러면 보혈의 피로 신수정을 덮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딸을 묶고 있는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영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수정이 가양제일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왕권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전도할 때 능력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라 기도로 먼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데리고 나고. 그리고 전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금식도 하셔야 돼요. 금식.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를 따라해야 된다? 기도와 금식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구 꼭 데려올 때면 오전 금식이라도 합니다. 주일 오전 하루라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 그런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열매 맺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윤희가 여기 있는데, 윤희가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을 전도한다 그랬어요. 최윤, 최준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대요. 걔네를 우리 교회 축구하니까 이제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매주 그 애들한테 교회 오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윤희가 어느 날 지난주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생각보다 전도가 될 듯 안 된다? 그래서 너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기도 별로 안 했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뭐 그냥 우리 집에 놀러 가고 쉽게 올 것 같은데 쉽게 와져요? 전도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더욱.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에 뭘 충성해야 됩니까? 봉사 충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충성, 두 번째는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에 충성, 세 번째는 봉사 충성.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봉사가 기쁜 거예요. 그 장로님들 보세요. 세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무장갑부터 끼고 화장실 변기부터 닦죠.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장로님 한 명은 뭐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목사님 만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교회 헌금만 1년에 100억 한대잖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다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허드렛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우리 자손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배워봤어요. 충성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명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뭐 잡는 어부다? 사람 낚는 어부다. 그리고 봉사해야 되는데 충성 봉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예배 충성, 두 번째가 전도와 양육 충성, 세 번째가 봉사 충성입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그 예드 드셨죠? 신학생 2명이 그 비교하는 얘기. 한 신학생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수돗물 마시고 있는데 다른 신학생은 자가용도 끌고 또 뭐 지갑에 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신학생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똑같은 신학생인데 난 이렇게 굶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보여주시는데 어때요? 이 다른 신학생, 차 있는 신학생은 조상들이 엄청 하나님께 헌신하고 쌓아놓은 게 많더라. 이분은 이제부터 시작이더라. 그래서 슬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내가 헌신한 것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때부터라도 걷게 하신다.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충성 봉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요.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 때문에 양육하고, 사랑 때문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시고